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가치관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희망으로 여기십니다. 요즘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은 그냥 즐기고 성공하기 위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눈에 좋아 보는 대로 즐깁니다. 자기가 잘난 멋에 살고 자기 이름을 내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경 사사기를 보면 그 시대 사람들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뿐이겠습니까?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 세상이 온통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판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기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결과가 나라를 멍들게 하고 망치는 일이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을 봅니다. 금방 들통날 것이 뻔한데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못 배운 자들이 아닙니다. 최고의 학력을 자랑합니다. 못 가진 자들도 아닙니다. 몇 사람 빼고는 어느 정도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과연 있는가 싶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배에 더 불릴 생각에만 골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배울 만큼 배운 자들이, 가질 만큼 가진 자들인데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 속을 더 챙길까 하고 그런 일을 그럴듯하게 국민들을 속이면서까지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지식을 갖는다는 것, 자기 양심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는 종교상호라고 하는 것들 가지고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 없구나 하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는 봄비가 충분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 초록으로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우울증에 걸릴 판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이 짓이 왜 이토록 절망적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내일의 희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래 세대를 통해 이 땅이 새로워지고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오는 자들로 세우려는 꿈을 갖고 1년 중 한 주일을 정해서 꽃주일, 어린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런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절대 희망을 품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어쩌다가 썩은 세상,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으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따라 죄와 허물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 거기 보면 노아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고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여러분, 노아 시대 이전에 그 시대에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더 심각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노아서 3장에서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3장 11절 이하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절망이 가득한,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나님 지어줬는지 아시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이름 역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태초부터 있던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가 생겨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 분이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말씀인 하나님이신 나중에 인간에게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 다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죽음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는
세상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인간이 발붙고 발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흑암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다. 그렇게 인간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정말 가망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치다는 거예요. 그 빛은 어떻게 이 세상에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이 세상은 희망으로 이제 새로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판을 치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변화하려면은,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려면 영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죽어있는 영을 깨우고 살리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어떤 인간도 그런 능력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로 새롭게 태어나 가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남을 이용하려거나 죽이려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자,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다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주면서 보니까 오늘은 1절만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도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됩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혈육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됩니다.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자기 마음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살고자 할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빛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영이 새로워지니까 마음이 또한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다시 5장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 다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그대로 놔두세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가 누구신가요? 우리를 새롭게 낳으신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그에게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옆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는데, 여기 있는 형제도 자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만 알고 모든 자기 중심이었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이후로, 내 영혼의 진으로 거듭난 이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물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인 함께 예수 믿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토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실히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진정 거듭난 사람들은 나만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다른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그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어서 사랑할 수 있게끔, 사랑하며 살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과 태도, 행동을 기울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 믿을 때에는, 아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준 사실이 믿어지지 않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구원의 감격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관심이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복 받아야지, 그리고 천국 가야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단순히 나 잘 살고 나 잘 먹고 그리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적이고 철저히 자기주의적인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뭔가를 모으는 데야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사랑을 나누는데 관심을 가집니다. 전에는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됐습니다. 관심 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또 거꾸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자기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먼저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갑니다. 이기적이고 바쁘고 자기에 주어진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현대인들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제는 다가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무관심한 사람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이 세상은 점점 어둠을 치 않는 세상이 됩니다. 무정한 세상이 됩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주의적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자기가 갇혀 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주를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애통한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이나 시간을 또 어떤 기회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힘을 북돋아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최고의 보람과 가치로 여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고 그곳을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에게는 진정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는 감격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감격이 있기에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있는 소중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는 내가 내 안에 갇혀서 자기 만족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서로 돌보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가라는 뜻으로 주어졌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 일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어둠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뛰어넘는 그리스도로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함께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을 복된 일로 알고 없는 시간도 내고 아까운 물질도 함께 나누고 더불어 주님이 주신 생명과 기쁨과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는 예수의 사람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의 공동체인 큰 사랑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득가득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가 직장이든지 영업자리든지 간에 여러분이 머문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사망과 어둠의 거래에 앉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는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 감사의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진정으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아버지요, 제가 더욱 주님을 사랑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나 중심에만, 내 자신 안에만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돌보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길 바라서 구원해 주신 복스럽고 사랑스럽고 정말 주의 사랑이 가득히 깃든 형제 자매를 알고 진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흉하에서 종려하며 살았을 저희들,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는 저희들을 구출해 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물과배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마음속 깊이 영접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진실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내 중심, 이기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떨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지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갇히지 않고 자신을 떨치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서로를 챙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동지들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역사,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